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저번에 우리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기 전에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이 바로 다스립니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상과 성전에서 팔고 있는 재물들을 뒤엎으신 사건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건이에요. 이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예루살렘 성과 성전으로 몰려드는 사람이 당시 최소 200만 명 이상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저도 한번 가보니까 그렇게 큰 성이 아닙니다. 여기에 200만 명이 몰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찼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이슬람교가 메카에 모이는 성지에 모이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뭐 어떤 장터를 넘어서서 우리 지하철 빽빽이 시루자루처럼 지하철에 꽉 들어차 있는 사람들처럼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이 빽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돼요.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러 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율법을 지키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제사를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날이었어요.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완전히 뒤엎어 버리신 사건이에요. 이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셔서 거기 있는 것들을 뒤엎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이 기대했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길 원했는데 초장부터 죄를 뿌려버리신 거죠.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뭐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이 메시아가 오자마자 성전을 뒤엎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잘 나타내 있는 뭐 영화가 없을까라고 했는데 대부분 보통 지금 오늘 보여드릴 동영상의 모습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좀 볼까요? There in the temple, he found people selling cattle, sheep, and pigeons, and also the money changers sitting at their tables. So he made a whip from cords and drove all the animals out of the temple, both the sheep and the cattle.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e money changers and scattered their coins. And he ordered those who sold pigeons Take them out of here! Stop making my father's house a marketplace!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the scripture says, "My devotion to your house, O God, burns in me like a fire."
The Jewish authorities came back at him with a question. What miracle can you perform to show us that you have the right to do this? Tear down this temple, and in 3 days I will build it again. Are you going to build it again in 3 days? It has taken 46 years to build this temple. But the temple Jesus was speaking about was his body. So when he was raised from death,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he had said this, and they believed the scripture and what Jesus had said. 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하신 사역이 저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표정 보셨죠? 이거 진짜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야 막 이러면서 다 뒤집어 엎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왜 저러실까? 너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많이 긴장하셨나? 많이 들떠 계신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저렇게 뒤엎으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이런 동영상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보시다가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뭐 매매하는 사람들을 보고 갑자기 분노가 폭발하셔가지고 이건 도저히 두고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갑자기 충동적으로 뒤엎으신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첫날 들어가셔서 성전을 이렇게 충동적으로 뒤엎으신 것이 아니에요. 첫날 들어가셔서 성을 둘러보시고 다시 마을로 들어가서 하룻밤 머무신 후에 곱게 채찍을 만드셔서 허리춤에 차시고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다음날 아침 일찍 오셔서 성전을 엎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자, 나가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들어오셔서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고 성전 뒤엎고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동영상을 볼 때의 모습과 좀 다르죠. 예수님이 단순히 막 전투 본능이 폭발해가지고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중요한 사역이 바로 성전 척결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 척결 사건은 제목이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옛 성전을 정결하게 척결하려고 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사건은 성전 폐기 사건입니다. 구약의 옛 성전 폐기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옛 성전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예수님이 왜 이 장사하는 일에 대해서 이거를 뒤집었냐면 이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아님을 만천하에 공개하신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율법 지킴과 율법에 의하여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이제 그 시대가 끝났음을 공공연히 선포하시는 사건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화를 내신 사건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물건을 매매하고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뒤엎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 우리가 돈으로 거래하는 그 장사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성전에서 장사하면 안 되겠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노여워하시는 사건이니까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아야겠다라는 다분히 종교의 옷을 입은 도덕적인 결론에 도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요,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행위를 허락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여기가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그러면 성전에서 돈으로 매매하던 일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장사하지 말라고 했던 그 장사는 돈으로 재물을 사고 파는 이 행위를 가지고 주님이 분노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은 장사를 말할 때 그 장사를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장사를 할 수 있지. 구약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너무 폭리를 취한 것 아니냐. 부당한 이익을 너무 많이 취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추측으로 치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적당히 받아야지. 사실 이 당시에 폭리를 취한 것은 맞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성전 안에서 로마의 돈을 쓴다라는 것은 로마의 돈 안에 시저의 형상이 새겨져 있을 뿐 아니라 시저는 신관, 하나님의 어떤 신이 보낸 아들이다라는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그 돈을 성전 하나님께 드리는 돈으로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돈을 환전해서 헌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환전 수수료가 2배가 넘었어요. 굉장히 폭리를 취했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갖고 온 재물을 받지 않고 다 그들이 제사장, 대제사장 이하 제사장들과 결탁된 사람들이 파는 재물만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쁜 사람들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냈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뭐 하느냐? 장사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너무 부당한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그 주장을, 그 추측을 뒷받침할 만한 본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 장사에 폭리를 취했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은 정직하게 장사하라는 상거래에 관한 도덕 강론이 아닙니다. 주님이 성전을 뒤엎으신 것은 어떤 상거래법 위반에 관한 내용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 성전을 뒤엎고 나서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말하죠. 너희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행하느냐? 네가 만약에 누구에게 권위를 받았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어라. 표적으로 보여주어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너는 반드시 설명해야 될 것이다 라고 요구를 해요. 이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공이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했어요. 근데 이 공관복음이 기록된 후 한참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요한이 처음에 기록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공관복음이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말년에 다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공관복음이 기록된 후에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사고 있는 본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왕과 사람, 인자, 그리고 선지자, 랍비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인 교훈으로 얻어내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과 행하신 것, 가르치심이 표적이다.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표적이다 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1장의 서론을 마치고 2장 가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바로 뒤에 성전 척결, 성전 폐기 사건을 바로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6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네,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권위, 공관복음에서는 권위를 요구하지만 요한복음은 표적을 요구해요. 네가 이것을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냐를 물어봐요. 무엇이냐면 네가 행한 일에 대해서 마땅히 설명해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를, 이유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장사하는 것을 반대해서도 아닙니다. 폭리를 취하는 장사의 이득을 부당 이익을 많이 취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의 의미는 성전을 허는 것이었어요. 그저 장사꾼, 장사치를 내보내서 제사를 잘 지내고 올바른 가격에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것은 정결이 아니라 폐지입니다. 이제 이 성전 문 닫아라 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성전 부셔버려라. 그리고 내가 새로운 것으로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은 성전에 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옛 성전, 구약의 옛 성전을 완전히 폐기해 버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나중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죠. 그리고 뒤에 요한이 기록합니다. 이 성전을 허무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21절 보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의 의미가 뭐죠? 네, 그렇게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는 성전. 네. 자, 이러면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질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드려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었어요. 이 성전 안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과 제사 의식, 나아가서 이 성전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 육체를 헐어버려라. 그리고 다시 세울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를 막 신성시하고 예수님 그림 그려놓고 예수님께 소원을 비는 행위는 기독교인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육체를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체를 숭배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섬김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고. 네, 예수님은 육체를 섬기는 것,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셨지, 예수님이 섬김받고 예수님 소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들어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육체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예수님의 제사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제자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야 이 말씀을 깨달았더라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돌 성전과 육체는 주님께서 같이 묶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폐기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서 폐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육체이고, 이 육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과 율법의 모든 제사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폐기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무슨 의미 있는지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체뿐만 아니라 이 돌 성전이 완전히 박살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21장 뒤로 24장으로 좀만 더 뒤로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마태복음 24장은 종말, 말세에 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이 말세, 종말이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돌 성전, 율법의 성전이 무너지리라. 이것이 종말, 말세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자, 종말과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 이후, 십자가 이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시작이 된다고요? 돌 성전이 무너지는 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리라.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죠. 이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세상의 해와 달과 별, 광명체들이 빛을 잃고 흔들리며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하늘의 것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선지자와 여러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셨어요. 근데 이들이 거짓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또한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 그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가치, 엉뚱한 영광을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으로, 사랑으로 심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 무너지고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그릇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 영을 담아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설명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을 주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근데 이 육체를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 육체를 무엇을 위해서? 내 영광, 내 욕망을 위하여 사용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하여 육체에 주었던 그 영광, 그 빛이 사라지고 흔들리고 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한마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할 것, 가증한 것이 너희들의 거룩한 곳, 성전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이 서야 될 그 자리에 내 자아, 내 욕망이 서는 것을 보거든. 이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시죠. 마태복음 24장 32절 보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이 앞에 있던 모든 징조에 관하여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요약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를 생각했을 때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는 선악과 나무예요. 우리는 선악과 나무를 생각하면 사과나무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지방에는 사과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들이 선악과 나무를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떠올리는 것은 무화과 나무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꿈꿀 때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옷을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을 발견했어요. 길거리에 갑자기 서 있어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가장 가까운 것을 가지고 중요한 부위를 가려야 합니다. 얼굴을 가리셔야 되겠죠, 그렇죠? 중요한 부위를 급하게 가립니다. 예를 들어 목욕탕에서 불이 나면 뛰쳐나올 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옷 골라서 입고 나오시겠어요? 바가지로 중요한 부위, 얼굴을 가리고 뛰쳐나오시면 됩니다. 그것처럼 이들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고 즉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벗은 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저 멀리 꽤 괜찮은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겠습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나무의 잎사귀를 따서 중요한 부위를 가리겠죠. 그들이 무슨 잎을 따서 가렸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어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자마자 그 잎으로 가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악과 생각하면 무화과 나무를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요, 당시 이 토라라고 하는 구약의 모든 성경은요, 두루마리, 양피지에 쓴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 책은 각각 우리는 지금 성경을 너무 많아서 집안에 한 두세 권씩 보관하고 계시지만 당시에 성경을 집안에 보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이 성경 한 두루마리의 가격은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번 월급, 아니죠, 그거는 연봉이라 그러죠. 연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 권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싼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70-80%가 소장농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토라라는 이 두루마리 책을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작은 마을도 아니고 큰 마을에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 안에만 이 토라가 보관되어 있고요. 그것을 랍비들이 찾아서 읽곤 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이 그 당시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토라를 읽고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회당은 좁고 무화과 나무, 그 잎사귀가 넓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토라를 읽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토라,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 그리고 그것으로 열매 맺는 곳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세의 징조를 말하는데 무화과 나무로 징조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열매가 아니고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이 여름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마지막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7번째 달, 우리 달력으로 하면 10월입니다. 10월부터 신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얼마 전 10월에 저는 이양수 선교사님으로부터 새해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10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을, 겨울, 봄, 그리고 여름이 마지막 계절입니다. 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츠라고 하는데요. 이 카이츠는 추수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하고 전혀 다르죠. 그리고 이 카이츠라고 하는 말은 종말, 그리고 잘라내다, 추수하는 그 잘라내다라 이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여름이라고 하면 그들은 마지막, 그리고 종말, 마지막 때를 기억했을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연화해지고 그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잎사귀를 내면 여름, 종말, 마지막 때가 온 줄을 알아라. 무화과 나무가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선악과, 두 번째 율법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 그곳에 잎사귀,
그들의 행함이 무성해지면 마지막 때가 온 줄 깨달아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24장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하여 성전이 무너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시작으로 종말, 말세가 시작될 것이다. 거짓 것이 가르쳐지고 거짓 영광이 너희들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때는 너희들이 산으로 도망하여라. 이 모든 것을 요약하여 율법과 율법의 가르침, 행위로 상징되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해지거든 이때가 여름, 추수 때가 다가온 줄 깨달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율법 성전이 무너지는 것,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시작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문맥으로 보면 21장 12절에 성전 폐기 사건, 오늘 본문 말씀 폐기 사건 후에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오죠? 1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려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성전 폐기와 성전이 무너짐과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는 계속 붙어서 나와요. 이 율법 성전과 무화과 나무를 계속 연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옛 성전, 율법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합니다. 율법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약 사람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은 바이트, 집,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설명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찾아보면요. 첫 번째 신명기 열왕기상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역대상 28장에 보면 언약궤, 곧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환할 전,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곳.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말했어요. 주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곳.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 이것이 성전의 의미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요.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성전에 항상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의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프라이드가 뭐냐면 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고 말하면서도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여기에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해놓고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겠습니까?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어떤 상징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나 이 성전은 임시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신 후에 다른 것으로 대체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돌 성전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24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 부활 후에 사도들이 이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AD 70년 전이에요. 여기에 거하시지 않는다. 그랬더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은 돌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무엇의 의미냐면 오늘 본문으로 보면 육체예요. 하나님은 그 육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육체의 의미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몸을 헐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란 얘기예요. 이 돌 성전 허물어 버려라. 그리고 내가 다시 지으리라. 이 육체를 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몸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육체였습니다. 그 몸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합된 몸이었어요. 바울이 그 몸을 보고 내가 그 부활하신 몸을 입게 될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입게 될 몸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한 몸, 그 육체를 우리에게 예비하셨다. 바울은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봤냐면 완성될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거하셨던 돌 성전엔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육체를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시 세우실 육체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우리 백성 사이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씀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성전 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그 영광을 아무리 담아놔도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지성소 그 휘장으로 막힌 그 성전은 내가 헐어버리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에스겔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을 환상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안에 머무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옛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아주 천천히 마치 뭔가 미련이 남은 사람처럼 뒤를 돌아보며 추춤추춤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조금씩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윽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 바깥에 그 동산 위에 동편 산에 머무셨다가 한참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곤 완전히 거기서 떠나버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다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입구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탄식하며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찬송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에스겔 선지자의 그 환상을 통하여 떠난 하나님은 몇 년 동안? 500년 동안, 아니 6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성전으로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솔로몬이 지은 그 옛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새 성전의 모습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옛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무언가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새 성전을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그곳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신구약 중간기는 600년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마카비서와 같은 책들에 보면 그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하나님 이름이 나와요. 거기도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될 만도 한데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인간들의 그 열심, 고군분투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일,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600년을 폐기 처분해 버리셨어요.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에서 떠난 하나님은 600년 동안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는 돌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헤롯으로 말미암아 다시 지어진 화려한 돌 성전이 지어졌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냥 돌 빌딩이었습니다. 주님께 오셔서 그 성전을 완전히 부정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떠나갔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디로 임하셨을까요? 예루살렘 화려한 성전 안에 하나님이 다시 오셨을까요? 초라한 마구간으로 양 밥통 위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십니다.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몇 년 걸렸다고요? 600년. 60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 성전의 모습은 우리가 예상했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가난하고 초라한 베들레헴 한 마구간이었습니다. 이 새 성전이신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성전, 육체로 오신 그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고아와 같이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겼기 때문에 보이지도 들리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하나님 말씀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육체를 주님께서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불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깊은 내실, 지성소로 들어가기는커녕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제사장 또한 하나님과 늘 막혀있는 모습이었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때만 가장 중요한 내실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드리고 있던 그 죄사함의 방식인 제사가 완전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형태였어요. 우리가 열심히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이 제한적인 우리와 함께 머무심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향하여 가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옛 성전과 옛 제사와 옛 율법은 다 폐기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던 것은, 이 상징은 다 물러가고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늘과 땅을 가로막고 있던 궁창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감춰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새로 짓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전까지 말씀과 백성이 분리되어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던 그들에게 영으로 오셔서 진리로 내리셔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소원으로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믿어 순종케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테레오, 지켜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없다면 여러분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 성령 받은 증거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는 그 머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아진 말씀이 내 안에 마음,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움직이는 성전,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 동산을 거니셨던 그 추억을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 동산의 이름은 에덴입니다. 에덴은 그 깊숙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기쁨, 소원, 행복, 그게 뭐예요? 에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거하셔서 그 동산을 함께 거니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던지죠? 언약을 던지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니셨던 그 기억을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다시 너와 함께 거하겠다. 함께 머물겠다. 함께 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이 소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옛 제사를 모두 다 폐하시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궁창과 그리고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육체를 찢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영을 보내시기 위함이었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상징으로, 표징으로
이 모든 성전 안에 있던 것들을 다 기명을 뒤엎으셨습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옛 시대가 허물어져야 새 시대가 열어집니다. 이 두 가지 시대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두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완전하게 완성되어 완성된 모습으로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라지고 완전한 것만 여러분에게 남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성전을 폐기하시고 박살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심과 부활의 형태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실 수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옛 육체가 허물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육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나를 죽이고 내 육체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옛 성전의 기명들을 다소 과격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허무셨던 것은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마지막 절정에 다다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던 잘못된 섬김과 잘못된 믿음을 뒤엎으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던 모든 거짓된 것들을 뒤엎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이 성전에 엉뚱한 것,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원함과 하나님과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 모든 장사를 그만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내가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오늘도 새 성전으로 지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과격하게 여러분 안에서 잘못된 모든 육체의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옛 것이 다 허물어지고 완전한 것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내가 오늘 매일 죽는 이 삶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